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관심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토요일부터 시작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마쳤습니다.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수고하셨던 그리고 이를 준비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애를 써주셨던 많은 교우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근세사의 큰 혼란기와 그리고 좌절기를 거치고 전쟁과 갈등의 시련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주도해 가던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선 한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가나안의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지속적인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나누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가장 긴장되고 관심이 집중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오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갈렙이 선포했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지혜와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입니다. 갈렙의 인생에 있어서 유혹과 시험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이 무수히 많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광야의 45년은 사실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생존할 수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이런 축복과 은혜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힘든 인생길이었기 때문에 방황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움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갈증이 날 때 물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쉽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외롭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맹수와 독충이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광야는 아무 곳이나 누워서 쉬지도 못하고 불어오는 바람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피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갈렙은 이러한 광야 가운데에서 무려 45년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살게 했고 그 은혜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했음을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 갈렙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같은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선포했던 또 다른 원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자, 여기에 충성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완전이라는 뜻의 마레와 따르다라는 뜻의 아하르가 합쳐진 말이에요. 충성.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나오죠. 이 충성은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갈렙은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과 환경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갈렙의 삶을 축복하셨고 갈렙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이 바라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어진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달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을 바라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았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밝히며 많은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은 아마 모두가 분배받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데 이 땅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갈렙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늙고 약해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두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약속을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만 두려움에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될 때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고 복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갈렙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을 거예요.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이때에 갑자기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은 분명 헤브론 땅에 가 보았을 것입니다. 헤브론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는 족속인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사라가 묻힐 막벨라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곳은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과 축복의 땅이요 믿음의 주상이 묻혀있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족속이 사실 이 땅을 처음에는 사모했을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처음에는 다 사모했을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난 갈렙의 표현대로 그곳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요 크고 어떻다? 견고했다. 그곳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곳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속한 지파와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지파가 이 이유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 자기 지파가 사는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은 죽음을 각오하는 위험이 있더라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영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투력과 인간의 용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할 땅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도전으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결국엔 선물로 받았고 갈렙의 후손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이 의미 있고 영적인 땅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살기에 편한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구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놓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재산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과 어려움이 들자 어느 땅으로 피신했죠? 모압 땅으로 피신했고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장대한 아낙 자손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선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참 소망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 썩어질 자리와 권세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편한 것, 좋은 것, 유명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할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128년 전에 거제 땅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에 그래서 계속 그 축복이 계승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난 날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에게 이 축복이 계승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저에게 다가올 때 이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정을 놓고 기도할 때 어려움에 계신 분도 있고 여전히 적들과 견고한 성물 때문에 두려워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사 128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이 걸음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전해지며 이 아들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옥복의 성도들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파송합니다.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족을 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필요한 건강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도 충만히 부어주시사 일터에 능력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기로 결단하고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계속되는 폭우로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이재민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 방문한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